되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오 마이 캐서린, 자기 아내 이름을 붙여서 오 마이 캐서린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가장 사랑했던 갈라디아서. 우리 그동안 살펴봤는데 여러분 기억납니까?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시죠? 한 번 들어가지고 기억하면 뭐 다 천재예요. 여러분 자꾸 잊어버렸어야 또 제가 설교할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결론으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내 손으로 큰 글씨로 글을 쓴 것을 봐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직접 손으로 썼다는 말인지 아니면 마지막 이 결론 부분만 손으로 썼다는 말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 안 쓰고 누가 대신 썼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드디오. 그래서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요. 드디어가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적으면서 끝에 이 사도 바울이 그를 대필하는 나 드디어도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딱 적어놔요. 사도 바울은 넓고 이렇게 눈이 침침해가지고 직접 글을 못 써도 누구 대신해서 이렇게 대필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도 아마 대필을 했는데 이 끝부분만 자기가 직접 큰 글씨로 아마 썼다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여튼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글을 쓴 걸 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라 그러죠? 편지라 그래요. 편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다가 글을 쓰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생명. 아멘. 글을 써서 하나님이 영으로 글을 쓰니까 인간들이 다 이렇게 생명이 되는 생명. 그게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부르느니 생명이 되더라. 그걸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거 보면 다 따지고 보니까 모든 게 문자로 이루어져요. 문자로. 우리 그 DNA도 다 따져보니까 TGCA라는 문자 배열로 이루어져요. 배열. 이 몸도.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마음판에다가 글을 새기니까 이렇게 인간들이 생명이 되더라. 살아서 자의식이 있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말을 하는 하나님 비슷하게 흉내내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글을 써서 영으로 글을 써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만들어주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는 새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내가 앞으로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이 새 언약은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을 때 맺었던 그 옛 언약과는 다를 것이다. 그 옛 언약은 내가 너희들 남편이 되어서 손을 잡아서 끄집어냈는데도 너희들이 내가 남편인 줄도 모르고 내 말에 순종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새 언약은 내 말을 돌판에 안 새기고 어디다가 새겼다 그래요?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글을 새겨서 생명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글이 새겨진 돌판에 불과한 돌판. 살아있지만 글이 새겨진 돌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같이 굳은 너희들의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러죠.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어주시고 끊임없이 영을 부어줘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내가 알게 되면 우리는 글이 새겨진 마음이 돼요. 마음이.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리 새겨진 돌판이고, 그래서 돌같이 굳어졌다 그러고 깨닫지를 못한다. 돌이니까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령이 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거리 새겨진 마음이 되는 마음. 감사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글을 쓴 것을 봐라 그러는 것은, 물론 이 말 속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사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영으로 글을 써서 생명으로 존재하는 자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편지야.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야 돼. 너희들이 하나님의 편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얼굴이야.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12절, 13절 이렇게 말해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할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가 뭔가 남들보다 나은 조건과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어떤 나은 조건, 자격을 갖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모양을 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하기 위해서다. 이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박해를 받게 돼요. 박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환난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거든요. 아멘. 주님의 뒤를 따르면 내가 부인이 됩니다. 나의 그 사람이. 그게 환난이에요. 박해예요. 그래서 찬송가 338장에도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그러죠. 주님 길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 지는 그 자기 부인의 길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보면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듣고 박해를 받고 모든 악한 말을 듣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 욕을 들어먹고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럼 가짜라는 가짜.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욕을 들어먹고 뺨 맞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받고 있다면 가짜라는 가짜. 다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를 박해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누굴까요? 네, 나. 예, 우리 육신의 생각. 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역사적으로 막 박해를 받은 적이 있죠. 그건 내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막 세상 정부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하는 일을 허락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그 육신의 생각, 그 사람, 옛자가 우리를 박해하는 거 말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그 사람이 부정을 당하거든요.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 나도 뭔가 할 수 있어. 자꾸 이러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아니거든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만 나는 생명일 수 있다. 그걸 자꾸 우리는 깨달으니까 나의 그 사람이 부정되니까 나의 그 사람은 나를 자꾸 그 길로 못 가도록 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은 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납니다. 나의 육신의 그 사람. 자, 그래서 13절에 그래서 이제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왜 할례를 주장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박해를 받게 되면 그거 받기 싫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자꾸 할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꾸 나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못 가도록 욕하고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좀 드러내고 싶고 나도 힘이 있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뭐겠어요? 나는 점점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점점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나는 자꾸 죽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 나는 자꾸 죽어야 돼요. 자, 그게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람들이 막 다들 자기를 뭔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그거 자랑하는 것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막 자기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거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십자가만 자랑하십니까? 우리는 엉뚱한 거 자랑하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말은 그 나무 십자가 그 자랑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나무 막대기는 뭘 상징하겠어요?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인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나무 막대기에 딱 벗어 박혀서 거기서 피를 흘리고 죽죠. 그럼 그 나무 막대기는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연약한 자가 되어 나와 하나로 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딱 묶어버렸어요. 자신을 연약한 자가 되어서 나무 막대기 죽은 우리와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딱 보여주죠. 십자가. 그 나무 막대기 우리 하나님 못으로 그냥 막 영원토록 우리와 딱 못이 바뀌어가지고 우리와 영원토록 하나가 되고 하나. 그리고는 물과 피를 쏟으시려고 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걸 통해 우리에게 증언을 하셨죠. 아멘.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생명, 나라는 존재, 내게 주신 모든 게 바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 다 주신 것이지.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즉 세상과 나 이전에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은 게 아니고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깨닫고 나니까 세상과 내가 분리가 돼요. 세상과 내가 분리가 되거든요. 나는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1차적으로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나입니다. 나.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영으로 장가를 와주셔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주시면 우리에게 생명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근데 나의 남편 대신 하나님, 우리는 나의 거짓 자아라는 가짜 남편, 가짜 하나님으로 바꿔버려요. 그러고는 그 가짜 남편, 가짜 하나님과 합방을 해가지고 분류를 해요. 분류. 그걸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붉은빛 짐승. 붉은빛 짐승이라고 그래요. 붉은빛 짐승.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붉은빛 짐승, 가짜 남편과 짝을 이루고 있으면 이 가짜 남편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고멜이 호세아를 놔두고 다른 남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다른 남자 쫓아갔더니 다른 남자들은 고멜에게서 땀물만 빨아먹고 그를 노예시장에 팔아버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남편, 나의 거짓 자라는 남편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이 거짓 자라는 남편 나를 안 사랑해요. 나는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는 나를 사랑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아멘. 나는 나를 알고 봤더니 사랑을 안 하더라. 나는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요. 사망.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니까 음녀가 타고 있는 그 붉은빛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더라고요. 붉은빛 짐승이. 알고 봤더니 내가 나를 사랑 안 하고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나를 벌거벗기고 망하게 하고 사망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용이 입에서 물을 강물같이 터내니까 그 강물에 여자가 쓸려가요. 용이 우리는 내가 쏟아내는 죄, 더러움, 사망이라는 강물에 휩쓸려서 지옥으로 휩쓸려가요. 네. 누가 나를 지옥에 내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토해내는, 내가 토해내는 그 죄와 사망이라는 강물에 휩쓸려서 지옥을 끌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세상이라는 남편, 나의 거짓 자아라는 남편과 이혼해야 돼요. 분리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나의 거짓 자아라는 남편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근데 문제는 이 남편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네. 성경에서 남자 여자를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해 주시면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남편 여자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남편과 여자가 하나가 됨으로 존재해요. 근데 이게 분리되면 죽어버려요. 죽어. 그래서 그게 로마서 7장의 내용.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절대 여자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나의 거짓 자아라는 남편, 세상이라는 남편과 이혼해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느냐? 이 남편이 죽으면 된다. 죽으면. 살아있을 동안 절대 못 나오고. 근데 사실은 이건 조금 어폐가 있어요. 이 남편이 죽어버리면 나도 죽어버리고. 왜?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생명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남편이 죽으면 나도 죽어버리고. 근데 남편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이 남편이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한테 결혼을 장가를 주시니까 이 나의 거짓 자라는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나도 죽어야 되는데 나는 살아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나의 거짓 자라는 남편은 사실 가짜로 들은 가짜로. 알고 봤더니 나의 거짓 자라는 남편으로 알고 있던 이 남편이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장가를 와주시면 성령으로 장가를 와주시면 나의 거짓 자라는 남편은 죽어버리고 가짜로 드러나버리고 나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 하나님의 신부로 드러나버린 거예요. 아멘. 그걸 로마서 7장에서 보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자가 그 남편인데 매였다가 남편이 죽으면 풀려나서 새로운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세상이 나에 대해 못이 바뀌고 내가 세상에 대해 못이 바뀌고 세상과 내가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나의 거짓 자라는 남편과 내가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이건 가짜예요. 가짜. 나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어서 내가 생명을 존재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나의 거짓 자라는 남편을 내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알고. 그래서 이건 죽어버려요. 세상과 내가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하면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이 바뀌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이 바뀌어서 완전히 분리가 일어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려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걸 알고 나니까 할례 받아라 뭐 받지 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이라는 말이 카이노스 크티시스,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카이노스 크티시스 똑같은 단어예요. 뭐 할례를 받아라 안 받아라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있는 자, 하나님의 신부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드러나요. 이게 중요해. 이거 딴 거는 뭐 아무 표정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의미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신부인데 뭐 할례를 받아야 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거 무슨 소용이죠? 내가 알고 봤더니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신부인데. 아멘.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대학교 수시 넣어가지고 막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발표가 났는데 내가 이미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하는데 야, 니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이래야 되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저래야 된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저 합격했대요? 그럼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뭐 자녀가 되려면 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신부야. 그러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신부라는 사실이야. 아멘. 무엇 쓸데없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신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그 말이에요. 그 말. 아멘. 자, 그래서 16절 이렇게 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라는 말은 이 규례를 행하는 자라는 말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을 깨달은 자를 말 깨달은 자. 아멘. 그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그들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늘 있다는 평강과 긍휼. 아멘.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결과 그게 평강입니다. 아멘. 그리고 긍휼. 이 긍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엘레오스고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 이 헤세드인데 근데 그 제가 헤세드에서 한번 설명했죠. 머비보셋.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될 조건밖에 없는데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청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막 불쌍해 가지고 그냥 당신의 전부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 긍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아야 돼요. 긍휼을 받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막 우리를 보실 때마다 막 너무 불쌍하고 사랑스러워서 막 당신의 전부를 주신다. 그게 긍휼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런 그 평강과 긍휼이 임하고 있죠. 임하고. 아멘. 자,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하니까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막 계속 사도 바울을 괴롭혔어요. 계속 복음을 전하면 교회마다 또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고 막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제는 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래요. 내 몸이라는 소마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 소마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몸이라고 할 때 그 몸은 우리 단지 몸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몸이라고 할 때 그 몸은 단순히 몸뚱아리가 아니고 우리의 전 존재, 전 인격을 가리켜요. 아멘. 우리는 전 존재가 전 인격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단 말이야. 이 나라는 존재가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신부고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주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지금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흔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야. 내가 하나님의 흔적
헌적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신부인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런 자녀 저런 조건을 가져야 돼. 그런 소리는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흔적.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줘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흔적인 인간을 앞에 놔두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기는 당신과 함께하고 있지 지금. 당신이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내 몸에 내가 예수의 흔적,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흔적이고 당신들이 다 하나님의 흔적이야. 그러니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뭐 이런 조건 저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신부야. 아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라고요? 사람이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면 사람이 존재하는 거. 다 하나님의 흔적이 다니고 흔적.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럼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 자의식이 있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말을 하고 하나님 비슷하게 흉내내는 내가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제일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흔적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흔적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게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사도 바울이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너희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을지어도 작은 글자로 되어 있죠. 원문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속에.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 존재하고 은혜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